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오늘 세우고 또 심고 뽑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으셨더니 이 두 광주리에 담겨져 있는 무화과를 보게 되는데, 한 광주리에는 너무나 좋은 무화과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가 있어서 너무나 나빠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무화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무화과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풀어 주시는데요. 그때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생각과 관념을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 다시금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념을 깨부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반대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두 개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 그 가운데 열매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두 개의 광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 좋은 무화과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의미를 바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좋은 무화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아멘.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좋은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유다 포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유다 포로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에 의해서 여러분 잡혀가게 되는 그 포로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기에 피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한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분 포로의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주전 605년경에 1차로 포로를 잡혀 가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전 기원전 597년에 두 번째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반대쪽, 즉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드기야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 남겨진 자가 시드기야라고 한다면 그 직전에 바로 끌려간 사람들은 바로 여호야긴과 여러분 그와 함께 썼던 사람들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바로 기원전 597년에 여러분 끌려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너무나 큰 여러분 의외의 사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남겨진 자가 복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갈대아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치면 이제 바벨로니아 제국, 여러분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서는 배신을 하였던 여호야긴과 여러분 여호야긴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왕이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을 7,000명을 끌고 가고, 여러분 유력한 정치인들을 7,000명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기술자들을 2,000명을 끌고 가서 도합 이스라엘의 용사 1만 명을 여러분 포로로 잡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1만 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당대의 이스라엘의 여러분 엘리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금부치와 보석들이 다 뜯겨진 상태에서 여러분 그것이 다 여러분 이 전쟁의 이제 패전 국가가 되었으니까 전리품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 포로들과 함께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 다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 이미 전쟁의 패전 국가라서 너무나 아픈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나마 우리는 여기 남게 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데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남지 않았느냐? 또한 저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지만 그래도 저 성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아니냐? 비록 금부치들은 다 뜯겼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성전이 있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히려 나쁜 무화과 나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분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좋은 무화과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사실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전쟁에 패전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형벌을 받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 형벌을 받는 자가 도리어 복이 되다냐, 복을 받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역설을 풀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죠. 근데 이 어려움은 그냥 이루어진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있었던 정치인들 7,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끌려나간다. 거기에 있었던 모든 기술자들, 그 나라에 있었던 대장장이라든가 아니면 토기를 만드는 자들이든가 혹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각종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2,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포로로 끌려간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 고대에 지금도 1만 명이라고 하는 정치인들과 여러분 기술자들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여러분, 무려 지금으로부터 거의 2600년경에 여러분 이와 같은 인구들이 포로 잡혀갔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는 어떻게 보면 쓸만한 인재들은 남은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재난을 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어마어마한 일을 이스라엘에게 당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근본부터 돌이켜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몽둥이를 들어서 저들에게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겉으로 보여지고 혈통으로만 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자 했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럼 이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고 떠났으니 내가 너희들은 다 버려버리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바벨론에 포로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저들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예레미야서 21장, 22장, 23장에 보면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게 될 때에 이 바벨론의 침공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거라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그 가운데로 들어가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잠시 있을 승리, 잠시 있을 성공이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에 들어가서 포로기를 겪는 동안 그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었음이 얼마나 감사했었던 일이며, 습관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기뻤던 일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귀중했던 순간들인지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제대로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포로기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말로 해서는 듣지 아니하고 그들을 좋은 말로 설득했을 때 달라지지 아니할 거로 그들이 뼈저리게 느껴야만 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대로 갔다가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영 멀어져서 여러분 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 하나님과 단절된 자, 그리고 종국에는 결국에는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어요. 당장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무너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잠시 이 고난이라고 하는 포로기라고 하는 시간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진 자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도 무엇이냐면 잠시 있을 성공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목전에 있는 어려움을 넘겨내는 그런 성공,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문제만 이겨내는 그런 기도 제목,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잠깐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 들어주고, 잠깐 뭐 얼마 길게 가지도 아니할 것, 그것 때문에 하하호호할 기도 제목 주시는 거, 여러분 그런 응답 주시는 거, 우리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정말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그래도 이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내가 내 인생 보람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줬던 그런 인생길, 내가 그런 길 걸어왔노라고, 내가 내 뱃속만 차리지 않고 나의 이것만 차리지 않고 그저 내 식솔도만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갔던 그런 길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왔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만날 수 있는, 우리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시고, 때로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한눈을 팔고 있었을 때, 때로 우리가 낙심하여 여러분 주저앉아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다시금 바로 세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저앉았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있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예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의 성공이고, 그것이 당장에 내가 얻고 싶어하는 세상적인 그런 이기심에 불타오르는 그런 욕심거리들, 내가 그렇게 원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있으면 내 눈이 한눈을 파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것을 자꾸 제하여 버리실 때,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거 당장 들어주시지 아니하냐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이 길만 되면 내가 하나님 더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냐면,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쉽게 주는 거는 쉽게 또 잃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쉽게 주면 그것이 값어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솔하게 생각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쌓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두 번 다시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바벨론으로, 저 갈대아인에게 포로로 가는 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 바벨론에서, 저 시온을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기뻤던 순간이었는지를 회상하게 하는, 여러분 시편 137편에 있는 그 말씀들, 그 시온을 바라보며 울었도다라고 고했던 그 고백이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새로운 이스라엘에 다시 주역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달라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듯이 우리가 그 안으로 오히려 들어가야 나로 하여금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6절과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르러 주십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언제 하신 거냐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 말을 준행하고 따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 주신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 다시 하는 거 마치 과거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저 종되었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듯 지금 이 바벨론으로 가는데 오히려 지금은 포로로 되어가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냐, 그들의 세상에 빠져있던 그 삶에서, 그들이 세상의 성공만 바라고 있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어쩌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치스러운 것들은 다 이제 버려버리게 하시고 심지어 그들이 누렸던 자유까지도 다 묶어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나를 아는 마음을 주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이전까지는 전심이 뭡니까? 돌아오려는 모습도 취하지 아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흉내라도 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돌아오려는 흉내도 안 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포로기의 삶을 걸어가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혹자는 말하기를 그러나 저 포로로 간다면 얼마나 힘든 삶을 겪게 될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포로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분 조롱을 당할 것이고요,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여러분 비인간적인 취급도 당할 것이고요, 남의 나리살이 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굉장히 온갖 치욕과 여러분 욕설을 다 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도리어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심고 뽑지 아니하는 자다. 내가 그들을 이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하나님은 벌써 보내시면서요, 저 포로가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 벌써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저들을 돌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벨론에 있다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중요해요. 그죠? 거기서 포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에겐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에 있거나 거기에 있거나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었든 혹은 포로의 몸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의 사람이었던 요셉을 보면 이 요셉이요 자기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 큰 미움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형들에 의해서 여러분 팔려나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팔려나가게 돼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 안주인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혹을 받다가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옷을 내버려두고 가는데 오히려 안주인이 요셉한테 뒤집어 씌워요. 남편이 왔을 때. 그래가지고 요셉이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보시면은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많이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된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형들이요 바로 이방 그 상인들에게 판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었어요 요셉을. 근데 그 중에 큰 형 루벤이 그것을 그리고서는 팔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을 위험을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 노예로 팔려와서는 거기서 노예가 안주인이 유혹을 하는데 이리 와서 나랑 같이 침상에서 눕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 안주인의 사랑을 받으면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잘 될 수 있었을까요? 안주인이 누명을 씌우는데, 안주인의 누명을 씌우면 여러분 종이었던 요셉이 뭘 항변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 자체로만도 요셉은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그 아내의 그런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때 종을 죽여도 되는데 여러분 그 종이었던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그냥 가두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가두어진 것이 불행한 일이냐? 아니요. 오히려 거기에서 여러분 왕의 나중에 바로의 술을 맡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꿈풀이를 해주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나중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꿈을 풀을 수 있게 되는 여러분 그런 기회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겪게 되어도, 저 종살이를 당하게 되어도, 거기에서 모함을 쓰게 되어도,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나중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패권 국가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 말씀하시는데 포로로 들어가든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되었어도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포로이다 아니다가 중요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냐 아니냐,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뭐 성공했느냐 아니냐,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당장에 보이는 그런 결과들이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여러분 그것에 매몰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냐면 내가 생각하는 당장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나 혹은 내가 생각했던 그 성공이 되어졌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그것이 되든 안 되든 혹은 내 생각대로 이루어졌든 안 되어졌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우린 거기에 더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생각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더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은 여러분 어떤 세상에 있는 그런 미신들처럼 그냥 정관수 떠놓고 비나이다 해서 그때 뭐 소원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있는 잡신과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숭고하고 높은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더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더 크고 높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가는, 비록 오늘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들을 정결케 하시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초석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 이 나쁜 무화과 나무,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이 시드기야와 남은 자, 더 나아가서 애굽으로 피난한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나무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번째 나쁜 무화과 나무, 사람들은 포로가 되지 아니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어쩌면 이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이 방법으로 인해서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가장 대표가 되는 마지막 부류, 바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애굽으로 도망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자기 나라에 전쟁이 나는데 왜 애굽으로 가요? 자기 나라에서 전쟁이 났으면 자기 나라 지키려고 싸워야 되죠. 아멘. 아무도 안 하세요. 우리나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기서 갑자기 다들 우리 저 일본으로 도망가자 그럴까 봐 큰일 났네. 우린 분명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 아멘. 아멘. 오케이. 할렐루야. 여러분 지켜야 되는데요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바로 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도망간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함께 나라를 지키다가 죽기 싫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사건이고 영적으로는 어떤 사건입니까? 영적으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서도 여러분 애굽으로 도망갔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전쟁으로부터 만약 형벌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움을 받고 싶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어야 했습니까? 애굽에게 도움을 구했어야 했습니까? 애굽의 보호를 발휘했어야 됐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발해야 하는 도움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다면 하나님께 청했어야죠. 그들이 만약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본부터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근본이 틀려버렸었던 거예요.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하는 사실을 아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전쟁을 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무시했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 심지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보호를 바라고 있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애굽의 손길로 도망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팔레스타인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더 나아가서 이 지금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때 당시에 또 다른 패권국가라고 했던 그 이집트가 애굽이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조롱거리가 되게 하렸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22장 말씀을 묵상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지은 죄가 있어서 내가 너에게 이 형벌을 내리겠다 말씀하시면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멘할 수 있는 용기가 조금 필요해요. 왜 용기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형벌을 내린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형벌이 나를 진멸하시려고 하는 형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형태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용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항상 온화하고 따뜻한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매섭고 차갑게 나를 대하실 때도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거기에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왜 돌아보지도 않으냐 하셨을까요?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을 외면하시잖아요. 외면하셨어요. 안 들려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으면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주여 보소서 저 여인이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저 여인을 더 가라고 하소서 이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큰 소리 다 듣고 계셨지만 일부러 못 들은 척하고 응답을 안 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여인이 싫어서 외면하려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찮게 여인을 여기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 만나려고 한 것이었을까요? 이방 여인이니까 더럽다, 저는 부정한 여인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 만나려고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이방 여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까? 이 여인이요 더 나와서 뒤에서 소리 질러서 반응하지 아니하시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가던 길을 막으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자이지 이방인들을 온 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주인의 상에서 여러분 그 개에게 그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지만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간청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냐면,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내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세요. 이 말을 하였으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이 나오기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냥 간청할 때, 간절히 부르짖을 때, 뒤에서 소리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로도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주님, 나는 하다못해 나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이라도 나에겐 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요,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한 인생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수로보니게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 삶은요, 팔레스타인에서도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도 이미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더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사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지금 보면 다 같이 망한 국가니까 도끼인 객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거기서도 또 차별을 했었다란 말이에요. 그 수로보니게는 가장 밑바닥 중에서도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 모두가 다 무시하고 모두가 다 멸시하고 자기네들도 망한 나라에 살았으면서도 또 더 무시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원하셨던 여러분 예수님의 고백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 길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인생 한탄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스럭이라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강인하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여러분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몰차게 주님께서 행동하신 거예요. 왜? 그 강하게 키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와서 짓밟으려 할지라도 짓밟히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와서 짓밟는다고 짓밟히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짓밟힌다고 짓밟히실 겁니까? 아니죠? 아니 누구 그래 뭐 다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누군 나 짓밟다 목사님 짜증나요. 아니 왜 인생은 원래 짜증나는 거예요. 인생이 누군가 와서 나를 괴롭힌다고 그것 때문에 한탄한 거 어리석은 거야.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세상이 이미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짓밟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는 좀 강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온화하고 따스하게만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몰차게, 정말 이렇게 강하게 키우지 아니하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포록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것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그런 길로 내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키우시고 나로 진짜 더 정결케 하시려고. 왜냐면 대충 날 해봐야 내가 조금 하다가 말고, 잠깐 축복 줘봐야 내가 그때만 하하호에다가 또 이내 조금만 어려워도 아이고 하나님 나 또 어려워하고 하나님 멀리 보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키우시고 너 진짜 제대로 나를 믿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시는 그 같은 시련의 시간이라고, 이것 또한 사랑이라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강인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커녕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거예요. 만약 내가 이 형벌을 받을 거라면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얻어 터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만약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결국은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원수의 손에 나의 것을 맡기겠냐고. 하나님 나 벌 주지 아니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라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나 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서 왕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죽이신다고 하시면 죽겠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깊은 근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물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알고 자백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어 의심치 아니했기 때문에 모든 결말을, 모든 선택을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옆에 그 판단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면서 우리가 결과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얘기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로봇입니까? 우리가 결과값 딱 산정해 놓으면 그대로 하나님 되게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용기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때로는 매몰차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이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